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앙상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을까?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거의 200년이 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모두가 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악명 높은 그런 로마의 황제 이름들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명상록,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명상록 이 책이 그 스토익 필라소피, 스토아 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 스토익 필라소피의 아주 정수를 이루는 책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글을 쓴 고귀하고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황제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길거리에서 시체를 치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기독교가 드디어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서기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졌습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름에는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다. 그런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관심은 이렇게 200년이 넘게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다신론에 대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자기 통치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모진 박해 상황에서도 세력이 꺾이지 않았던 기독교에 대해서 날로 세력이 쇠퇴해 가고 있던 로마가 오히려 매력을 느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저의 관심을 끄는 학자가 있었는데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실천이 큰 몫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가 행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호소력을 가지고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는 이미 로마의 지배층,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귀족들이 집에 하인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하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파라볼라노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로 비쳤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그들은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높아지는 방법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높아지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히라보에 보면은 종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것도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또 한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때 사용하신 단어는 다이아코노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서번트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종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이아코노스, 서번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너희 중에 정말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 이 둘로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slav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그 어감의 단어로 사용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너희는 서번트가 되면 돼.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해. 슬레이브가 돼야 해. 둘로스가 돼야 해.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안 우리 가운데 리더십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십에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통적인 리더십 형태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형태입니다. 둘째는 민주적인 리더십 형태인데요. 이것은 리더가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조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리더십 형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앞에 두 가지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인데 이것은 섬기는 리더십, servant style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형태이죠. 많은 회사들이 뒤늦게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자기 회사에, 자기 조직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리더십 형태만 배워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기는 형식의 리더십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리더십 그 스타일, 형태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의 삶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동반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왔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대신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ansom이라는 단어를 쓰죠. 몸값, 또 어떤 때는 보석금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섬김에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진정성이 예수님의 섬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으로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주는 진정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이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없고 섬김이 없는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남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권리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진 포기할 수 없는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명에 대한 권리가 아닌가 싶어요. 내 생명, 내 목숨, 이건 내 것입니다. 누가 내 생명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에 관한 권리를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도 나에게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누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놓으라 마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스스로 voluntarily 내가 원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 또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셨고 교훈을 주셨는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원인이 됐다. 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지?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섬김의 삶을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위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실험실에서
또 학교에서 교수가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교수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좀 신선하고 새로운 해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내 안에는 생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 조금 차이잖아요. 내 속에는 겸손과 섬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질문에 응답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당장에 정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비록 답을 찾기가 어렵고 질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서는 아주 제일 탁월한 글이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엄청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반성이 가능해요.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회개도 가능하고,
내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가능한 것입니다. 1세기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겸손과 섬김과 사랑. 이것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새로운 시대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한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직접 관계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당할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때 무슨 그 공상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뭐 이런 걸 영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AI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두렵습니다. 끔찍할 수 있어요. 어쩌면 AI가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놓여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저 열심히 연구하면 되지. 나는 지금 살던 식으로 살면 되지. 만약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호모 데우스의 시대를 파멸과 불행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말이 전혀 빗나가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사랑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좀 평상시하고 다르게 또 오랜 시간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40분 이내에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 텍스트로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알고 있는 책이에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My utmost for his highest. For his highest니까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높으심, 주님의 높으심이 highest니까 최고로 높잖아요. 이 최고로 높으신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my utmost, 나의 최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릴 수 있는가? 뭐 그런 제목이잖아요. 앞에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1874년에서 1917년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도 이분이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루하루 그냥 묵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거든요. 이분이 쓴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분이 뭐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 자료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고 또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사진에 한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늘 이런 식이죠. Many today are spending and being spent in work for Jesus Christ.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they do not walk with him.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과 함께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 이분의 말씀이 늘 이런 식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지막을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It is excessive. Is it excessive to say that rivers will flow out of one individual believer? 강물이 한 개인의 신자, 한 개인적인 신자, 강물이 한 개인의 신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이 is it excessive?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한 인디비주얼 신자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Do you look at yourself and say, but I don't see the rivers? 아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는 강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through the history of God's work, 하나님의 일의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You will usually find that he has started with the obscure, the unknown, the ignored. 하나님의 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시작했냐면은 the obscure. 모호해, 애매해. 저 사람 누구지? 알 수 없는 사람들. The unknown. 물론 이것도 비슷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The ignored.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늘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But those who have been steadfastly true to Jesus Christ.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steadfastly 아주 굳게 잘 붙어 있는 사람들. The obscure
애매하고 모호하고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무시받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굳게 잘 붙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늘 진행이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많이 읽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 아마 여러분들 실감이 안 가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다. 야, 이게 뭐 이해가 됩니까? 문명사적인 대전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대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얘기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늘 시작됐는가? 역사를 보면은 다 알려지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잘 붙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나이도 많고 어쩌면 내가 내놓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 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겸손과 사랑과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다시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FKCC 교우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너희가 되라. 우리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FKCC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